도전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계속 그 설교를 토요일 날도 한 번 했고, 미리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한 번 했고, 오늘 네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4번 한 겁니다. 근데 할 때마다 조금씩 틀려요. 듣는 사람들이니까 운이 좋으면 제대로 다 듣는 거고, 운이 나쁘면 듬성듬성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가 은혜가 되냐면 사람들이 좀 채워지면 은혜가 돼요. 안 채워지면 듬성듬성 갑니다. 또 이상하게. 근데 더 채워지면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또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이렇게 3편이 이렇게 찍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8시 반, 10시, 11시 반 찍히잖아요. 그 중에서 또 들어본 사람이 이제 저 뒤에서 어느 게 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 올립니다. 또. 그럼 그거 이제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집에서 계신 분들은 뭐 듣냐 하면 토요일 거 듣습니다.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제가 시간 날 때 미리 영상 찍어서 올린 거 그거 듣습니다. 그거는 아직 더 시간을 좀 내가 보내야 되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아웃라인만 잡아가지고 이제 대충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미약해요.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그것뿐이 안 돼서 첫 번째 설교 항상 그렇게 좀 실망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2번째, 3번째, 4번째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요, 3번째, 4번째로 갈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잘 맞춰서 오세요. 3번째, 4번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 기도 생활에 송축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예수 믿는 건요, 이거 이기는 겁니다. 골짜기 왔으니까 난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골짜기가 왔으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 은혜를 맛본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매달릴 때, 환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금식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저 금식했다면 믿질 않아요. 에이, 참 목사님 무슨 금식을 했냐고, 몸이 그래가지고 무슨 금식이 되겠냐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3일 금식하는데 일어나질 못한 때가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만났는데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풀려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금식할 때, 최초로 3일 금식할 때 얼마나 배는 고프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 봐서 앉을 때만 있으면 가서 앉는 거예요. 뭐 차도 마시면 물 한 잔 마시는 건데 그렇게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번 반복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간절함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20일까지도 그냥 거침없이 차 타고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금식하고 그랬었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예요. 지나온 거 가만히 보면 그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그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송축할 수 있도록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신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어떻게 역사하십니다. 상상 초월의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여기 동탄제일교회 와 있는 게 그래서 와 있는 겁니다. 선교된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나를 내쫓아 버리시고, 나올 때는 우리 집사람이 울었어요. 추수감사절 난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쫓겨 나오는 것처럼 딱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딱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교회 부흥하면 선교해라. 이거 누가 늘 기도했던 겁니까?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에요. 근데 그거 길을 하나님이 여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높은 게 다니면서 사슴발처럼 뛰어다니면서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하면서 신나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겠습니까? 왠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하나도 힘 안 드는데 나보고 힘드냐고 그래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 하시니까 쓰임받는 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많은 은혜에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방법이 없어요. 시간 드리는 수밖에 없고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 은혜가 됐던 건 어디냐면,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저녁이 다 지나갔을 때예요. 그게 은혜예요. 세상에 나도 이런 때가 다 있었구나. 내가 그랬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잠깐 기도했어요, 저는. 그런데 몇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세계로 여러분이 첨벙 빠져야 돼요. 첨벙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송축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차피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죠? 그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문을 지키는데 바깥에 나가서 양들을 이렇게 방목하는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질 못하니까 멀리 나가서 목축을 합니다. 그러면 풀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또 겨울 같은 때는 아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먼 곳까지 갑니다. 그러면 부득이 집에까지 못 오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이렇게 해서 양들을 우리에 몰아넣고 짐승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문을 어떻게 만드니까? 못 만들죠. 거기 누가 지킵니까? 양의 목자가 거기 누워서 자요. 웅크리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양을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고 양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은 제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아이를 모르면 다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야단치고 소리 지른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잘 구슬려서 알아듣게 하고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아이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를 모르면요, 요즘 가끔 뭐 그런 TV에서 영상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어떤 영상이 나옵니까? 그 UFC에서 로킥 하듯이 그냥 멈춰가지고 아이를 갖다 저쪽으로 막 그냥 이렇게 버리고, 그 아주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장면을 TV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아주 힘든 장면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아이를 잘 모르는데 아이를 뭐 이렇게 교사로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게 아주 힘듭니다. 이 본문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많은 양을 치려면 목자가 뭐 한두 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많습니다. 다양한 목자가 있겠죠. 그러나 책임자는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책임자는 하나이고, 잔일을 위해서 고용된, 요즘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 목자가 있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목자들. 그런데 참 목자와 아르바이트 목자의 차이는 뭘까요? 참 목자는 목숨을 걸지만 아르바이트 목자는 목숨을 안 겁니다. 왜요? 이건 아르바이트니까. 양이 많아도 양 하나하나의 기질과 특성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참 목자예요. 아르바이트 목자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이것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양을 누가 해하려고 하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내 생명이 귀한데 어떻게 싸워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때 양에게 위험이 닥칠 때, 맹수가 양에게 덤빌 때, 도적이 오면 참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의 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목자는 어떨까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막대기를 들고 있어도 참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목자는 양들을 때리기 위해서 들고 있는 겁니다. 말 안 듣는다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린다는 게 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누구 때리는구나.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맨 처음에 그랬더니 설교는 안 하고 맨날 때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가 뭐 어떻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강대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반면교사를 삼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뭐 누가 뭐 인신공격 그러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공적인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라고 한 자리지, 여기서 어떤 개인 감정을 표출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압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4절 15절에 보면 계속해서 헬라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알고 안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나도 양을 위해 목숨을 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안다는 표현을 4번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안다. 양의 모든 것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참 목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지시만 따르면 됩니다. 잘 듣고 따르. 양들은 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맹수처럼 싸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 거룩한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양들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잠자코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할 때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강제성을 가지고 목줄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놔두고 음성을 듣고 자기가 결정하고 쫓아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순종하고 쫓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진리가 됐든 뭐 어떤 큰 진리가 됐든 작은 진리가 됐든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어부자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알아듣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는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배를 버려두고 쫓아갑니다. 아, 이분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시려고 하는구나.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부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잘 이해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은 잘 아세요. 베드로가 누군지, 그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이 오면, 그죠?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질을 다 아세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따라오지 않을 수 없도록 진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원해서입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해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성화의 길, 구원을 완성하는 그 길에 내가 이 짐승 같은 내가 주님 안에 변화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했는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목자시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다. 이 시간에 나를 만난다고 뭘 알겠느냐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접근하시고 몇 마디 말이 오갑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다 알고 계시네. 결국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깨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서 깨져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물동이 집어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를 아시는 분, 내 삶의 깊은 부분,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그분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해방을 주시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봐라. 이분이다. 이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보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 어떻게 해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간 애쓸 필요도 없는 이 삭개오, 과연 예수님이 나를 알까 했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 삭개오만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나다네엘을 친구로부터 나다네엘은 소개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에 뭐 선한 게 나겠냐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직접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만 알고 있는 깊은 비밀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저앉아 버려요. 이분은 이 메시아구나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는지 자기만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아시는 분, 하나님만 아시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알고 계신 거예요. 깨졌어요.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질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런 식으로 강요해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 기질에 맞게끔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같은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의의 길을 걷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변화되면서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라는데,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 그죠? 늘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한 그릇 떡이 더 중요하고 식물이 중요합니다. 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장자의 자격, 팥죽한 것에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장자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배가 고프서라도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해소되는 겁니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모든 행복은 거짓 행복이에요. 왜요? 그거는 완벽한 게 아닙니다. 배부름, 사랑, 아름다움,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없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거기 때문에, 둘째 심판을 통과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 진노로부터 자기를 지킬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양들이 풀도 무성하고 물 있는 곳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목자는 목마르고 배부른 거 분명히, 배고픈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거기서 맹수가 우글거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겁니다. 목자가 막아서서 맹수와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의 필요성을 먼저 느낍니다. 왜요? 이렇게 둬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게 뭡니까? 영혼의 문제예요. 물과 풀을 발견하고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우리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이거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풍성한 삶을 사는, 영원히 사는, 그래서 이 땅에 뭐를 주시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그걸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 구원이 없는 행복은 가장된 행복이에요. 잠깐 동안의 행복입니다. 그거는 빼앗기는 행복이고 진노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노를 해결하신 거예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참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능력과 성품을 주셔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세요. 우리는 주님의 수많은 은혜의 작은 통로예요. 새강입니다. 새강.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과의 만남을 진실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가치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길이 확확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만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함구하고 있으면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은혜의 통로, 진리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바꾼 그 하나님,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내 기질을 아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 틀림없이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또는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바른 모습을 되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대신에 감사와 찬송의 마음으로 바꿔놔요. 누가 한 겁니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나 때문에 살아야 된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야 돼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것을 힘써 지킬 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똑같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디까지 갈 때까지, 천국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의의 길을 걸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을 섭리로 이끌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은혜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나의 어려움, 고통을 정확하게 알고 채워주실 때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됩니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이게 메인펜, 그 색깔 펜 있잖아요, 형광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2교회 그 문제 다 끝나고서 나중에 그 뭐요? 거기에 뭐 도시락, 그다음에 수건 뭐 해가지고 했는데 기념 선물로 준 게 뭐냐 했더니 형광펜 4색짜리예요. 4색짜리 와가지고 딱 꺼내는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웃음이 났냐 하면, 제가 그렇게 살려고 했다가 나가면 잊어먹고 1년을 그렇게 메인펜 하나 사, 형광펜 사서 이거 한번 치면 좋은데 그랬던 거를 못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걸 어디서요? 그 숙제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은혜로 잘 끝나고 마무리하고 오는데 그 가방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백에 그 선물로 그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맨 형광펜이에요. 세상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 줄 게 없어서 이걸 선물로 주냐. 내가 이 속으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아시는구나. 이 속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속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음성이 들리고 나의 어려움, 고통을 정확하게 아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라면 굳은 마음을 가져야 돼. 주님의 음성이라면 쫓아가겠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거짓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느껴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 붙잡고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 사람들 앞에 의롭게. 근데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소유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분 외에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의 꼴을 먹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날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환경을 책임져주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걷는,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짓된 목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 스스로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부족하지만, 지난날에는 짐승이었지만 이제는 양으로 이빨 뽑고 머리 뿔 뽑고 나쁜 생각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통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선한 목자가 돼야 됩니다. 작은 목자. 목자는 물론 한 분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양치는 일을 오늘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른 목자나 장로들, 목사와 장로들, 교인들을 돌볼 때 목자의 심정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다른 영혼을 돌보고 붙들어주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아마 장로님 선택하는 거 이제 세우는 것도 진행해야 되고, 이제 안수리 수장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하는 걸 이제 교회가 태동한 지 5년째 되면서 이제 이번 3월 중에 다음 주 광고하고 그 다음 주에 투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노회 전에 공동회의 한 게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노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서부터 성경 통신합니다. 그리고 그것 끝나면 가을 노회 때 성경 통신 수료증을 보내면 고시 청원을 합니다. 고시를 봐요. 노회에서 고시가 통과되면 가을 노회 끝나고 난 후에 날짜를 잡아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금년 2021년도인데 2022년도에 날짜를 택일해서 장로님, 피태 장로님들 세우고 안수집사님 세우고 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광고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투표를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세우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치리하는 장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다스리는 장로, 이 두 장로를 통해서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본질적인 필요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수되었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보다 더 긴급한 필요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저 사람이 영혼의 눈을 떠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인과 기도 놓고 늘 기도합니다. 전체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목자라면 우리 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양들을 위해 희생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늘 자랑했던 뭡니까?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목자는 양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참 목자장의 이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이스라엘 참 목자는 위험이 닥칠 때 자기 몸을 던져 양을 지킵니다. 사건이 몸에 아무리 자신의 몸을 보인다 할지라도 상처가 없어요. 왜요? 양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양이 죽으면 목자가 주인에게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자의 몸에 상처가 있을 때에는 그는 주인에게 변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상처가 있으니까. 바울이 강조한 게 뭡니까?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졌노라. 양들을 위해 희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을 위해 섬기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선교를 왜 합니까?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제가 지난주 이제 설교를 드리면서 선교 이렇게 해서 태국에 한 2천만 원, 그리고 이쪽에 인도에 한 1,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아마 좀 부족할 것 같다 근데 누가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1,000만 원 이번에 줬다고 그러죠, 태국에. 오늘 아까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1,000만 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만 원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라고. 한 5월이나 6월달 주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 선교지에 교회 짓는 거 왜 집니까? 거기서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복음 때문에 욕을 먹고 오해당한 상처가 있고 멸망하고 있는 한 양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맹수와 싸운 흔적이 있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는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될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필요를 굳게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는 엄청나게 큰데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너무 작아요.
저 사람 도우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부족합니다. 나의 시간을 다 소모해도 부족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목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은혜가 너무 많이 돼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묵상합니다. 네. 다른 무엇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발랐는데 왜 바릅니까? 양에게 있어요. 이 코파리는요, 양을 미쳐 뛰게 합니다. 그래서 양이 이 코파리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게 방부제 비슷하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소독약 비슷하게 해가지고 기름을 확 부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파리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럼 편안해집니다. 또 뭐예요? 옴이 있습니다. 옴.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나면 머리 맞대 부비입니다. 예. 그런데 옴이 한번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양들이 전멸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양들일 때 뭐 어떤 게 흠 없는 옴 거리지 않은 양이 흠 없는 양입니다. 그거 드려야 돼요. 근데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이요. 그 다음에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발육기가 되면 수컷은 뭐 합니까? 머리 박치기라 해요. 머리 박치기. 근데 기름을 확 부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박치기가 안 돼요. 싸우다가 지쳐 죽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뭘 이기는 겁니까?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전에는 잘 싸웠던 짐승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는 짐승,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짐승이 된 거예요. 온유한 짐승이 된 겁니다. 프라우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양된 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보가 아닙니다. 저나 그렇게 야생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늑대처럼. 그랬던 오늘 우리가 자발적으로 양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를 알고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좀 복종시키면서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을 수 없는 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대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쫓으리니 군사영어나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지 마치 추격하듯이 쫓아오는 겁니다. 상대방을 잡으려고 쫓아오듯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목자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뭐 해놓고요? 기름 붓고. 이게 다윗의 삶 속에 목동으로 있을 그때 그를 불러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 전생애가 그 속에 녹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창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문처만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신다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잔이 넘치는 생애가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기름 부음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없어요. 양에게 없는 겁니다. 내가 양이 되는 순간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화의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의 삶이고 살아가는 내내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하는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